자, 찾았으면은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를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연설들이 참 많습니다. 위대한 연설들이 많은데 뭐 우리나라의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아주 유명한 연설도 했고 88년 올림픽 때 박세직 위원장이 그 장로님이 개막식 때 아주 위대한 그런 이 말도 하고 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연설. 아무튼 정말 이 연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선거철이라 보니까 또 선거철에 아주 이제 연설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세상에 연설 중에 위대한 연설들이 많지만은 근데 이 세상에서 있었던 어떤 이 선언보다도 더 위대한 선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선언 한 가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난 뒤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시게 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찾으신 동네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나사렛이었어요.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주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선언하신 이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육신적인 속박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속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거, 내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단 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육신적으로 속박받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자유함을 주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많이 해석하고 또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진정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인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건강한 그런 믿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모든 속박 가운데 다 이거를 정말 이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오셨던 건데,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세의 율법도 있었고 율법책으로만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렇게 그다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있다.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 갇히고 눌리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육신으로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끝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의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갇히고 눌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영혼의 세계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왜 갇히고 눌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요, 갇히고 눌리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상이 죄를 범하니까 그 허리에서 나는 모든 자손들은요, 함께 죄값을 받고 짊어지고 세상에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옛사람의 그런 자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단의 포로가 되어지고 죽음의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세계는요, 이렇게 그런 아담의 습성의 옛사람의 포로, 사단의 포로, 죽음의 포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옛사람이 뭡니까? 옛사람은 유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옛사람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아담이 지었던 그런 사람의 그런 죄값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우리는 우리의 그런 이 본성이 옛 자아였었어요. 그래서 이 옛자라고 말하는 옛사람은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옛 자아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해가지고 내가 이 옛 자아를 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옛사람을 내가 벗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이 옛사람은 타고난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지어진 그 옛사람이, 그 옛 자아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부패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부패해요. 누가 뭐 똑똑하고 누가 잘나고 누가 뭐 거룩하고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패한 존재입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은 다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옛 자아, 옛 성품, 옛 그런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갇히고 눌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의 세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옛 본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옛 사람, 옛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항상 눌리고 갇히고 힘들고 그런 정말 답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무서운 포로를, 쇠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정말 여겨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러한 이 포로들, 사단의 포로, 죽음의 포로, 옛사람의 포로, 이거를 가지고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힘들게 그렇게 정말 눌리고 갇히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자기 찐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옛습성, 그런 옛자아, 옛사람, 이것이 자기를 얼마나 눌리고 갇히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이거에 포로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이런 포로의 사슬들을, 쇠사슬을 벗어버려야 되는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걸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런 옛사에 갇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런 옛자아에 갇혀서 포로가 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무서운 옛사람, 옛자아, 이 포로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요, 참혹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운명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요, 이런 비참함이에요. 갇히고 눌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예수 믿어서 그런 운명이 바꿔지잖아요. 이런 정말 내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늘 그렇게 매어서 갇히고 그리고 억눌려서 그렇게 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내 운명이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 이 옛 사람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자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갇히고 눌린 그런 삶 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예수 믿었더니 감사가 되더라. 내가 비록 없어도, 내가 비록 정말 연약해도 그래도 감사가 되더라. 기쁨이 되더라.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선포하신 위대한 선언이 바로 이거였었어요. 우리에게 갇히고 눌려진 그런 육신적인 속박 속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다 설명을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옛사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함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옛사람의 감옥에서 해방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 가버나움 나사렛 동네에 가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옛사람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 안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18점 다시 말씀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옛사람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해답이 뭡니까?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 자, 옛사람이 살아있는 이상은요, 우리가 그 옛사람 속에서 나오지는 못해요. 옛사람이 철저하게 죽어야만이 내가 그 옛사람에서 나와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상의 사람 어느 누구도요, 그 누구도 이 옛사람 자기 본성을 완전히 죽이지 못해요. 내가 정말 뭐 훈련받고 잘 배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뭐 열심히 그냥 영성 훈련을 닦아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죠? 죽지 못합니다. 내 옛사람은요, 내 본성은 완전히 죽지를 못해요. 자, 이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옛사람의 쇠사슬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옛사람, 우리의 그런 이 본성, 죄 사슬을 왜 우리가 끊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같이 함께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나의 옛사람은 내가 죽이지를 못해요. 내가 정말 이 옛사람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못 죽여요. 그 누구도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못 박아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나의 옛사람을 함께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옛자를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요, 나의 옛자 못 죽입니다.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옛자를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어질 때 그때 옛자가 죽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이 나를 모든 그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의 그런 가지고 있는 학벌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움, 그걸로 자기의 그런 옛자와 옛사람의 그런 모든 그런 인간의 본성을 죽이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옛자가 죽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사는 것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의 옛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의 선언을 여러분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옛 자아로부터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옛자 속에서 늘 포로가 돼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으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의 옛자는 죽어지게 될 것이다. 옛자가 죽어지고 나서 우리에게 변화된 그런 특성이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지게 되면요, 그러면 옛자가 죽어지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새 자아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부터는 누구 뭐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아지게 되면 그때 뭐가 돼요? 옛자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옛자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새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그 이전의 것이 살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전의 삶을 우리가 살지를 않아요. 뭘 살아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죠. 찬양이 되는 거죠. 기쁨이 되는 거죠. 정말 힘들어도 감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옛자, 이런 옛사람, 이런 옛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 옛자를 죽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어야만이 우리에게 자유함이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회당에 가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그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율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율법이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선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그래야만이 내가 옛자가 죽어지고 새자로 천국에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자 가지고 천국 못 가요. 새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우리의 새자로 가는 거지 옛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자가는 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자가 죽어지면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하지 못했던 일들도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막 용기가, 내 마음속에 감동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자예요, 새자. 근데 옛자는 뭐예요? 안 돼요, 아까워서. 옛자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힘들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옛자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온 이유가 바로 그 옛자를 죽이러 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 선언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옛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자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종에 억눌리지 마세요. 날마다 돈 하면요, 옛자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만 보이게 되는 게 옛자예요. 나보다도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보면요, 괜히 질투가 나요. 옛자가예요.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겁니다. 옛자예요. 옛자의 종으로 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잘 되어도요,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이게 새자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게 새자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얽매이지 않는 게, 감사가 되는 게요, 이게 새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즘요, 이 영화에 이 파묘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뭐 엄청나게 이 청소년들이 좋아해요. 청소년들이. 여기 이 청소년들이요, 정말 이 그 어른들은 그렇게 잘 안 봐요. 뭐 저기 무당 굿하는 거니까 잘 안 봐요. 근데 이 청소년들, 젊은이들, 청년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영화를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막 무당들이 굿하고 소리 지르고 정신없이 막 뛰는 거니까 그것에 이 그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애들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연기자가 아주 굉장히 그 막 저기 아주 신랄하게 그냥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청소년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옛자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죠.
이 악령은요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 이 악령들이 지배해가지고 지배하고 니까 그 어떻게 해요? 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그런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이 죄의 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게 영화를 보더라도요 정말 이 영화 속에서 이런 귀신들이 막 춤추고 날뛰는 거 그리고 막 정말 동성애가 되어지는 거 요즘에 영화들 보세요. 그 뭐 사극 드라마 그 무슨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 그 저기 그 왕하고 신하하고 신세경하고 그렇게 그 동성애 그런 영화들을 은연히 그렇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성인이라고 나는 그런 거 믿지도 않아. 무슨 무당지도 하고 뭐 그러는 것들이 뭐 내게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이 다 옛자에서 제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이걸 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믿지 않고 안 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결혼식 날짜, 이사 가는 날짜 여러분 마음대로 잡습니까? 여러분 벽에 못 박는 거요. 여러분 마음대로 박아요? 침대 하나 사보세요. 그럼 침대 놓고 아무데나 그냥 놓아두고 그냥 잠잡니까? 침대를 사면요 이게 남방이 어디고 북방이 어디고 이거 보고 어디다 놓고 그렇게 머리가 어디야 된다. 기분 나쁜 꿈을 꿨는데 아침에 기분 좋게 출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지 않아요. 다 우리가요 다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해서 와서 여기 가서 예배를 여러분이 이렇게 근사하게 드리고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는 이렇게 지금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선언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눌림과 그런 정말 갇힌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악령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런데 악령과 대적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대적해서 정말 그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영계에 속한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발버둥쳐도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악령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시킨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단 옛사람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정말 그 악령들의 역사를 무릎 꿇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모든 것을 함께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모든 그냥 악령에서부터 갇힌 것에서부터 눌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부르면 사단의 권세가 해방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영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겁니다.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고 사단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새 자아, 새 기쁨,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고정관념.
주님께서 이 회당에 가셔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 고정관념 깨라.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었어요. 이 놀라움에 그리고 감정이 갑자기 급격해지고 식어져서 배척을 해요. 그리고 그 고향 사람들이 뭡니까?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곳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형제, 직업 모든 것에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이라는 곳에는요, 주님께서 자란 곳이잖아요.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보고 다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향에 갔는데 환대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당해요. 회당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뭐 놀라가지고 뭐 이러냐라고 말하면서요. 뭐 했어요? 그래, 나사렛에서 정말 선한 것이 났구나. 위대한 사람이 나왔구나. 야, 너무나 좋다. 그러게 아니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분노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사렛 목소에서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심지어 나사렛 사람들이요. 28절 29절 말씀을 보세요. 절벽 있는 곳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가지고 죽이려고까지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그렇게 자라고 그렇게 함께 봤던 그곳에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텐데, 근데 그러면 이런 정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끌고 가서 죽이려고까지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더 많이 가르침을 주고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정말 눌리고 그리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자 원했지만은,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주님께서.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목수의 아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분들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절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절대 나에게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정관념에 박혀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명히 기도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게 하려면요, 먼저 고정관념 깨뜨리셔야 돼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자 해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환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가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받고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고향에 가셨을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다른 방향과 같은데, 그런데 연관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신 이유는요, 나사렛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신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러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내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뭐예요? 나의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된다라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모든 것이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에서 할 수 있다라는 고정관념으로 바꿔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신앙생활은요, 고정관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깨트리는 일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에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요. 그래서 날마다 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날마다 치고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 하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야 돼요. 날마다. 하루만이 아니라 날마다요.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고정관념 깨셔야 돼요. 나는 안 되지만은요, 하나님은 된다라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 나사렛에서도 선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것. 나 같은 인생과 나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 옛사고 옛관념,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깨세요.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정관념 깨세요. 절대로 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그런 이 예수 메시아 같은 사람이 절대로 못 나온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세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정관념 깨세요. 날마다 깨세요. 그래서 할 수 있다,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세요. 23절. 자,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고정관념에 쌓였던 그 정말 나사렛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 나사렛에서도 행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요.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갔던 백부장을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그 믿음을 보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고 이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님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놀랍게 여기시는 믿음이 있고 이상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놀랍게 여기는 믿음, 이상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상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적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 능력을 넘치게 베풀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켜 버려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 그 능력, 어떤 능력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말씀에 뭐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스스로 능력을 제한시켜요. 그러니까 내게 주고 싶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능력들을 주님께서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요. 듣지 않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 주님이 은혜를 안 준다니까요. 능력을 제한시켜 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보세요.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율법에 갇혀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낡은 사고로 예수님을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님의 그런 이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사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2절,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그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없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어떤 공포도 잠재울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제한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믿음으로 주님이 제한시키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내 믿음으로 주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들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아주 무한대로 막 축복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악령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이 눌리고 그렇게 정말 완전히 죽지 못한 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막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변화를 일으킬 만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께서 제한하지 않고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